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4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오래되었지만은 그 지난 시간 걸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은사를 주시죠. 그 은사 모든 것들을 사용하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질서대로 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예컨대 찬송이라는 은사도요,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또는 예언도 계시도 방언도 또 통역하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은 그때 당시에 나타났던 모든 은사들, 이 모든 은사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성령께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질서 있게 그렇게 잘 하라고 권면의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34절에 나타나는 이 말씀도요, 그 선상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방언 또는 예언과 더불어서 세 번째 무질서의 현상이 바로 그때 당시 여성들에게 나타났는데요. 남편이 있는 여자들이요, 그때 당시 영적으로 아마 열광주의에 빠져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서라든가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냥 어떤 분위기, 감정에 휩싸여서 예배를 소란스럽게 했던 그런 모습이 비춰졌기 때문에 바울이 아마 이런 권면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이 바울의 명령은 교회의 모든 상황에서 여자들의 침묵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법도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여서 공적 예배를 드릴 때에 여성들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소란스러움을 나타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권면이 주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적인 집회에서 주 안에서 우리는 이제 다 하나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성도 하나요, 남자나 여성이나 아이나 할아버지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때 당시에 그 남성 중심의 그러한 사회적 관습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있는 여성들이 남편이 아닌 그런 남자들에게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이러는 거죠. 또 예배 시간에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실제 예배 진행에도 큰 방해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사회적 관습으로도 큰 거부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부끄러운 것이라 라고까지 해서 율법에 있는 문제까지 언급을 합니다.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이 말씀일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일 겁니다. 이때가 하와가 이제 아담의 갈빗불을 통하여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과법을 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와가 먼저 꼬꾸라뜨리죠. 사단이 하와를 먼저 꼬꾸라뜨렸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먼저 그 선악과를 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대로 저주를 해주시는데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그러한 것을 줍니다. 그러면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남편이 여자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순종을 하라는 거죠. 복종을 하라는 겁니다. 다스림에 복종할 것을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에게 나타났던 그 내부의 어떤 특수 상황이지만 바울은 이러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동안 되면 이 말씀은 원리적으로는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사실은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소위 이제 페미니즘이라든가 여성 인권 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은 아주 기분 나쁜 말씀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게 뭐냐 도대체 이 시대까지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것을 좀 광의적으로 성경을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은요 인간 편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당신 계시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얘기했듯이 계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원리에 입각해서 근본적으로 여성의 편에서 이 성경을 봐도 안 되고요. 남성의 편에서 봐도 더더구나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은 만세전에 뜻을 세우셨어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죠. 그 나라는 곧 우리가 천국이라고 일컫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펼쳐 나가시는데 모든 만물은 당신의 뜻을 펼쳐 나가시는 뭡니까? 도구예요. 방편이란 말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성, 여성들도 하나님 뜻을 펼쳐 나가는 도구예요.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향해서 섭리해 가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것, 이 과정이죠, 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케 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다 어떤 인간의 편에서는 그것이 찬송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거 역시도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하나의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당신의 영광을 계시하는 거란 말이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이 계시세계를 통하여 다 펼쳐 보이시고 그걸 통하여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 이런 커다란 관점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천국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 곧 성도들에게 각양 은사와 직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으로서 펼쳐 보여주신 거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교회가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한 것들은 그 하나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은사와 직분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지상에서 펼쳐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안 되면 오늘 우리가 내가 목사라고 하는 은사를 가지고서는, 직분을 가지고서는 행하는 모든 일들은 이 지상에서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인 그 천국을 보여내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장로님도 역시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천국이 드러나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가 지금 맡은 은사와 직분이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이란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성도가 부자가 있어요? 그 부자도 그냥 내가 부자다 이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역할이에요. 부자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왜요? 그 자기가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그 돈에 얽매여가지고서는 인색하게 하지 말고 그 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에 쓰임을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통하여서 천국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는 좌절하고 슬퍼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게 기뻐하면서 사는 모습을 통하여서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관점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 중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게 지금 율법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6절도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야. 이것이 단순하게 내가 저주를, 우리 여성이 잘못해서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표면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깔려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해야 된단 말입니다. 어떤 섭리요? 여성들에게 주신 역할이에요, 이게. 남편에게 뭐예요? 순종하는 역할이, 그 순종하는 역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 하나님 펼쳐나가시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는 그 역할을 통하여 하나님의 천국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또는 그것을 우리 말씀 속에 그대로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니, 성경을 500번 읽으면 뭐 하겠냐고요. 1000번을 읽으면 뭐 하겠냐고요. 그거 가지고 자랑만 하지. 단 한 장을 읽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펼쳐나가시는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내가 도구였구나. 그걸 깨닫고 그 한 절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뭐가 하나님 중심입니까? 말로만 하나님 중심을 내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자기 하고 싶은 데 다 하는데, 주를 위하여 죽고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 아니겠어요? 하나님 자녀됨인데, 그게 하나님 자녀됨의 증명은 주를 위하여 죽고 사는 거라니까요. 내 삶이 없어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내가 지금 나가서 직장에 살아가는 것도 내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곳에서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택해서 당신의 뜻을 지금 이 역사 현장에서 펼쳐 나가시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냐 말이에요. 가치롭고 우리의 가치는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뭐 보석을 많이 이렇게 몸에 둘렀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펼쳐나가는 도구로서의 그 가치로움을 내 주변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여자에게 이렇게 복종하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자기 생각이죠. 자기 입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여성들은 그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하와가 졌던 그 죄에 대한 문제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근본적으로 하나님 중심, 그러한 계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야만이 성경의 진정한 뜻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 아는 것 따로 내 행동 따로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상하게 왜 나를 따르지 않아? 내가 말해도 잘 통하지가 않아. 나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었고 내 위치가 이 정도 있는데 안 돼. 왜 안 될까요 그게? 이게 아는 것과 행동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 거예요.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다고 말은 하는데 행동은 인본주의적인 삶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걸 깊이 사색하고 또 사색을 해야 됩니다. 성도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생각 없이 그냥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그냥 막 아는 것 줄줄줄 얘기한다고 해서 되어질 일이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을 전할 때는 그 말씀에 대한 삶에 내가 지금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에 대한 깊은 사색과 성찰이 항상 뒤따라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러한 관점으로 봐야 성경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그 모든 성경을 그러한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중심 안에 내가 지금 쓰여지는 도구로서 그걸 기억하고 내가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으로서 이것을 하나하나 말씀을 보면서 펼쳐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시고 그래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로움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36절에 보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그렇게 또 영적인 교만을 책망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좀 더 좁게 보면은 고린도서부터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고린도로부터 시작되어진 거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복음 아니겠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들은 자기네들이 그 깨달은 그 말씀, 자기네가 풍성한 어떤 은사 여기에 도취가 되어가지고서는 그러한 영적인 교만이 가득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바울이 그런 거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의 근원 그리고 그 임함과 그 적용이 그 대상이 바울은 선명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로부터 난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무슨 특정인들, 특정 집단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독과점으로 그렇게 소유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역사를 보십시오. 그 수많은 사단의 역사가 있어서 교회 안에 부패와 그리고 아주 타락이 교회 안에 만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이 지켜나가신다니까요. 우리가 지켜나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당신의 사용하는 도구들을 통해서 진리를 지켜왔어요. 마치 내가 진리를 지키는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영적인 교만에 빠져가지고 우리만이 이 말씀을 깨달은 자다. 특정 집단처럼 과거 우리들처럼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안에 우리 같이 안 깨달아도요 하나님은 이미 2000년 동안 그 말씀을 진리를 지키고 지금까지 온 세계에 전파가 되어진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인 교만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만이 아니에요. 바로 고린도 교회서부터 이것이 보여졌어요. 2000년 동안에 시대마다 다 나타납니다. 자기네들만이 말씀을 깨달은 자처럼 오만해가지고서는 남을 비판하고 알기를 우습게 알고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그런 데서 빨리 빠져나와셔야 됩니다.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한동안 우리가 한 20여 년 동안 거기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말씀을 판단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목사님들 말씀 듣고서는 판단하고 그런 것도 사실 우리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으면 감사함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못할 거 있으면 그냥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면 되는 거지. 그게 우리 성도의 지혜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교만에 이 고린도처럼 빠져버리면은 우리의 말씀이 우리에게만 임한 것처럼 착각하죠. 이단들이 다 그런 거 모습 보여줬잖아요. 이단들의 모습이 그거 아닙니까? 다 자기네들만 나가고 나만이 하나님 계시를 받았다는 거. 이러한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역시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로부터냐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얼마나 부끄러운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을 알라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자기가 선지자다. 나는 신령한 자다. 막 성령의 은사를 받아 난 신령한 자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전하는 이 고린도 편지를 고린도전서의 이 편지를 주의 명령인 줄 알라는 겁니다. 왜? 이게 사도권이거든요.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이 자기 생각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서는 하나하나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자기의 생각이 혹 들어갈까 봐 기도하면서 이 편지를 쓰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권이 있잖아요. 하나님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 그런 사도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서 권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는 겁니다. 만약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그는 선지자, 신령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왜? 신령한 자이고 선지자면은 그게 주의 명령인 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은 그는 알지 못하는 거야, 진정으로. 뭐 성경 하는 것처럼 하는데 알지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오늘 이 고린도서를 왜 읽습니까? 우리가 이 밤에 피곤한데 보여서 왜 고린도서를 한 절 이렇게 읽어 나가야 되냐 말이죠. 이 말씀이 주의 명령인 줄 알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고 또 새겨놓고 우리의 양식으로서 영적인 양식 아니겠습니까? 이 양식을 풍성하게 먹고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영적으로 영혼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성도가 근신하고 절제가 필요한 것이지 은사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해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예언도 있었고 방언도 있었고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것을 사모하고 금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주신 거니까 그건 그대로 열심히 사모하되 그것을 받은 자들은 겸손하게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사용하되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그것은 곧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합니다. 품위 있다고 하는 것은 예절, 예의를 뜻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 서로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성도에는 너무나 예의가 필요합니다. 예절이 필요해요. 너무 친하다고서는 교회에서 보면은 마치 집에서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행동을 우리가 취할 때가 있어요. 교회는요, 부부간에도 예절을 지켜야 됩니다. 예의를 지켜야 돼요.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은 이미 부부가 아니라 같은 지체이고 직분자로서 그렇게 대해야 된단 말이죠. 집에 가서야 남편과 아내로서의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만은 교회 내에서는 같은 이 서로 예의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한 형제로서, 지체로서 봐야 된단 말입니다. 아들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형제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예의를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래서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히 해야 되고요. 예의를 갖춰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누가 어떤 일을 하는데 잘 못하면 아이 그것도 못해 이게 아니에요. 집사님 그 일은 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예요. 제가 하고 싶어요. 제가 할게요. 이런 예의 있게 그렇게 하면 얼마나 듣는 사람도 기쁘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기쁩니까?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언어란 말입니다. 예의 있는 언어예요. 어떻게 보면 막 그런 이 허물어져 가지고서는 교회 오면은 똑같이 가정처럼 그냥 막 그렇게 행동을 취할 때가 있어요. 이런 얘기 나왔을 때는 제가 얘기하지 그 자리에서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장로님, 권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 나왔을 때 여러분이 잘 새겨 들으시고 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 품위 있게 행동뿐만이 아니라 품위 있는 언어, 품위 있는 행동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야 성도가 서로 간에 기분도 안 상할 수도 있고 왜 성도를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가 그리스도를 대하듯 대해야 됩니다. 작은 자에게 물 한 것만 대접해도 그리스도에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체에게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그 마음이 달라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정말 새겨 들으셔야 되죠. 그리고 또 질서 있게 하라는 겁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개인적인 독주, 교회에서는 개인적인 독주가 없습니다. 독불 장군이 없어요.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서로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와 직분을 주신 그 질서의 모습입니다. 한때 그런 말이 유행했었죠. 김대중 대통령이 방북을 했어요. 김정일 국방장관인가요? 뭐라 그래요? 예? 예. 하여튼 그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을 맞이하면서 했던 일화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 우리 김대중 대통령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공산주의에도 예절과 예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혁명주의예요. 혁명을 하는 겁니다. 혁명은 완전히 이 기존에 있던 사회 질서를 뒤집는 거거든요. 그 사회 질서를 뒤집는데 거기에 무슨 질서가 있으면 예절이 있겠습니까? 그냥 막 죽이고 막 그런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산주의, 그렇게 혁명에 입각한 우리 공산주의도 예절과 예의가 있습니다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을 따뜻하게 예절과 예의를 다해서 이렇게 접대했단 말이죠. 아니 그런 것조차도 그렇게 예절과 예의를 따지는데 하나님 나라가 한창 하나님 나라에 예절과 질서와 품위가 없으면 되겠냐 말이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잘난 척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한 자들이 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눠주고 말 한마디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붙들어주고 무릎 꿇은 자가 있으면 그 무릎을 세워주고 힘을 세워주고 낙심한 자가 있으면 말씀으로 위로해주면서 손 한번 붙잡아주고 뭐 이런 저런 얘기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따뜻한 밥 한 끼 사드리면서 차 한잔 사드리면서 손 한번 잡아주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걸로도 족합니다. 그것이 위로예요. 아무리 말로만 하나님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하나님 말씀이 이래 하면서 전해봤자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그 말씀 하나하나에 우리가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배어서 나타날 때에 진정한 위로가 되어주는 겁니다. 진정한 따뜻한 격려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없었던 부재되어졌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간파하고 하나하나 꼬집어서 지금 그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이 말씀들을 깊이 사색하고 음미하고 이 염소와 이 소들이 그냥 계속해서 되새김질 하듯이 여러분이 3일 동안 계속해서 되새김질 해야 됩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절이라도 붙들고 기도하면서 되새길 때에 이 말씀이 나를 통하여 역사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주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